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없죠. 또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된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의 능력, 이 과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여기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도 지금 계속 그러한 증거를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1절,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세 번째 이제 갈 건데 세 번째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지금 13장 2절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뭘 용서하지 않겠냐.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잘 알고 있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 간의 문제, 또 성도들과 세상에 관한 문제, 또 이런 죄악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언제 해결한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이유가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 하고 바울이 참 대단한 사도다. 야,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당시에 많은 공격을 받고 살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로 열심을 다하고 목숨까지 버려가며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눠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지 마라.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 우리가 같은 자녀로서 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서의 지체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바울을 계속 공격함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공격함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이방 복음화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겠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마귀가 이 시대에서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이 공격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오히려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아주 좋은 소리로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차별금지법의 좋은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숨겨진 그 내용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교 가면요. 대학교에서 PC주의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지금 PC주의가 아주 이 모든 문화를 점령해가지고 지금 여러 개. 그러니까 예로 뭐냐면은 요즘 인어공주 이렇게 있잖아요. 인어공주의 흑인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을 뒤흔드는 거죠. 근데 그 뒤흔드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인권이다 이거 인권. 왜 이쁜 사람만 주인공 하냐? 왜 날씬한 사람만 주인공이냐? 왜 잘난 사람만 이렇게 앞에 서야 되느냐? 조금 못생기고 좀 뚱뚱한 사람도 다 주인공 될 수 있고 다 잘난 사람 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목될 수 있다. 왜 외모로 평가하냐? 왜 능력으로 평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은 힘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갖는 가치관 모두를 다 흔들어 버리는 문제예요. 그것을 가르쳐요. 지금 대학교 가면 교양 과목으로 해서 다 가르쳐요.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 가치관을 다 재정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지만 뒤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을 공격함으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제 초대교회의 이 이방 복음화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 하나의 문제면 그냥 참고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추천서 없이 다니는 사도다. 자칭 사도다.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거지 누가 추천서를 해줬고 누가 사도로 세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추천서로 자꾸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게 뭐가 이 사람이 쓴 추천서가 무슨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워줘서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그리고 또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예, 몸으로 대할 때 스스로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할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어리버리하고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막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가 대하여 담대한 날은. 너희를 대면할 때는 유순하게 얘기를 해요. 돌려 얘기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 있으면 편지로 쓸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쓴다 이거죠. 편지로 쓸 때는. 왜냐하면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대면에서는 좋게 얘기하지만 편지 쓸 때는 강하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또 바울을 무엇으로 갖고 공격했습니까? 자기 질병도 고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질병 고친다고 저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질병 고치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하도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 그리고 또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본인은 병을 못 고쳐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걸 놓고 8절에 뭐랍니까? 3번은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약할 때 강함 되게 해주신다 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신 거고 다 사람 따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그 대하는 것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10장 11장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잖아요. 나는 자랑하는 것은 이건 바보다 어리석은 거다 자랑하지 마라 하지만 바울이 11장에 자랑합니다. 나는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을 봤고 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막 내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고 복음 전했고 내가 막 여기저기 복음 전하다 다니면서 고난당하고 매를 당하고 또 풍랑당해서 내 섬에서 죽을 뻔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합니까? 이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려 함이라 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무슨 공격까지 했냐면 12장 16절에 바울이 우리한테 겉으로는 짐 지우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안 지우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교활하게 악랄하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돈을 갈취하는 자다. 그런 식으로 욕을 했어요.
12장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겉으로는 짐을 지우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교활하게 뒤에서 속임수 써서 이익을 갈취한다. 그렇게 막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막 욕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교인들을 흔들고 교인들이 정말? 왜냐하면 이런 뜬금없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뭐를 해요. 다 뭔가를 조작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또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진리가 된 것처럼 느끼거든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하여간 초대교회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막 뒤흔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어떤 당위성,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울의 인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항상 나타냈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전도함으로 복음 전함으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증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증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도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사도지 누가 사도냐? 너희들이 증거다 이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 이거예요. 너희가 당신이 하나님의 참사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달라 이거죠. 그러니 너희가 구원이니 즉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이 볼 때 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할 수 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타락했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타락한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그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에는 가게들이 많고 가게들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음식점과 술집이 있고 또 거기에 여관들이 발달하고 그 음식점과 술집과 여관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술집 여자들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항구는 뭐합니까? 구슬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는 신전들이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 발달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살기 좋은 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인 거죠. 그런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울이 전도하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바울이 말씀 증거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흥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또 바울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타협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막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사도성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세상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누가? 스스로 해라 이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자신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무엇을 통해서 확증합니까? 이걸 못하면 버림받은 자와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나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확증하면
버림받은 자가 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과 가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마귀가 많은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흔들고 있다 이거예요. 막 흔들어서 뒤흔들어요. 그 가치가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가치관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가치관, 이 말씀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 뭐 기도의 응답이라던가 뭐 축복이라던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이런 이적과 기적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법을 믿는 사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권이 된다 이거.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법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면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났건 못났건 그 말씀의 법은 우리에게 효력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 자체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것들은 말씀의 현상들이죠. 그 능력에 대한 현상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을 때 나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가 지금 말씀의 가치관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돼요? 계속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는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을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자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이 이런데, 내가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을 몰라요. 세상으로 나아가도 내가 세상으로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케 하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갑니다. 우리가 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 죽임을 당한 3일 동안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기에는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즉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우리가 9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올바른 길로 걸어 나아갈 때, 올바른 길로 걸어 나아가는 때 그냥 마귀가 가만히 놔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또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여간 올바르게 나아가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없으면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안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우리는 굳세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온전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못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세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올바른 길로 걸어 나가요.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아,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더 들어갔다,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이거 아닌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건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놓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의 능력으로 올바른 구원 받으시고 올바른 길로 가시며 항상 그 올바른 길에서 굳세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의 자녀요 즐거움의 자녀가 되야죠. 오늘 바울이 올 때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내가 너희들 가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참 기쁨의 자녀요, 충성된 자녀요, 즐거움의 자녀구나.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항상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